우리 12월 달 이번 한 달의 주제는 바로 컴백 홈입니다. 컴백 홈. 집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번 12월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는요, 그 코로나라는 폭풍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정말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또 예배 자리를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풍에 휩쓸려서 우리가 멀리 떠났던 혹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향을 찾아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던 것, 여러분, 나의 영적인 여부스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부스 지역,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다윗과 또 상대했던 모든 적군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요,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고 그 다윗과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어느덧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인구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3일간의 전염병에 의해서 7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온 나라는 혼비백산이 되었고요, 온 나라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떨고 있었을 그때에 그 상황과 그 진노의 심판의 천사와 대면했던 곳이 바로 여부스 지역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여부스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의 지역일지 모릅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롭고 힘든 그러한 곳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여부스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회개의 증표였지요. 재앙과 심판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그곳은 장차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서게 되는 곳이 되었고요, 천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거룩한 곳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의 여부스 지역, 나의 여부스로부터 예배가 회복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나쁜 기억을 남겨주고 나에게 상처만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와 그 관계와 그 장소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컴백홈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행 좋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여행 가기가 참 어렵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이제 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 여행지 상공을 돌고 돌아오는 여행 상품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을 떠나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여행을 갑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죠?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부터 어디로요?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대전에서 세종으로 여행을 온다, 대전에서 전주로 여행을 간다, 이런 개념이면 우리가 알겠는데, 과연 그 나사렛과 베들레헴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떠나보길 원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비행기에 탑승하십시오. 따단!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벌써 도착했습니다. 여행이 좀 빠르죠? 기내식은 없습니다. 자, 나사렛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확대해 보면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자, 위에부터 보시면 여기가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이 밑에는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 그 사해가 여기에 있죠. 데드씨. 그리고 자, 이제 이 가운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아주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이건 무슨 강이죠? 요단강입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 갈릴리 바다. 자, 여기에 나사렛은 어디에 있을까요? 눈이 한 5.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바로 나사렛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바다 앞에 나사렛.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딜까요? 저기죠, 저기 거기예요. 거기 바로 거기. 여기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나의 호적을 하기 위하여 그들은 여행을 떠났는데, 그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옆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거리를 재보니까 무려 170km 정도 된다고 해요. 170km. 그럼 세종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광주, 서울은 넘죠. 서울 넘죠. 서울 170km 안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170km 정도의 거리를 가야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여기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꼬불꼬불꼬불 그 최단거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동네는 어떠한 지역이었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리고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이곳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릴리하고 유대로 쭉 가면 좋은데 갈 수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중간에는요, 이방인의 대표로 불렸던 사마리아 지역이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았던 거 아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그 정통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집에 설거지하는 데가 2개가 있다고 해요. 이방인이 혹시 손님이 오면요, 각자 식기를 각자 닦아야 돼요. 대신 닦아줄 수도 없어요.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최단거리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떠났냐? 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쭈르륵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라고 우리는 봐요. 그래서 학자들이 예측하건대 대략 거리는 한 230km 정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230km를 걸어간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누구와 누구가 여행을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여행을 하죠. 특히 마리아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만삭이에요. 10개월 막달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만삭의 여인과 함께 우리 이제 호적하러 갑시다. 그래요, 같이 갑시다. 230km만 가면 돼요. 힘들지 않아요. 그 가운데 아기가 나면 어떨까? 뭐 여기서 그 이제 왕의 그 법령을 잘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뭐 죽든지 가서 죽든지 하면서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만삭의 여인과 함께 230km의 여행을 떠납니다. 질문: 하루에 몇 킬로씩 이동했을까요?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엄마들이 한번, 내가 만삭의 여인이에요, 이제 곧 나와요 아기, 하루에 몇 킬로 남편과 이동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 아닙니다. 자, 몇 킬로 이동, 어림 잡아서 몇 킬로 하루 종일 열심히 이동을 한다면 10킬로요? 아유, 그럼 23일이 걸려요. 한 달 걸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 30킬로씩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30킬로씩, 하루에 30킬로씩 이동을 해도 8일이에요. 쉬면서 가도 10일이고요. 정말 만만치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잠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인지 우리는 이제 조금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냥 우연히 갔는데 방에 잠잘 곳이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요, 만삭의 여인에게 방을 내줄 만큼 내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호적을 하러 온 유대 민족들이 전국 각지에서, 뭐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고 더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간신히 왔는데 내가 원하던 호적도 아니고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호적하라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그렇게 힘든 여정 끝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니 그걸 누가 쉽게 내어 주겠습니까? 두 번째, 수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베들레헴 지역은 유명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빈 호텔들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던 숙소가 몇 배가 됐겠습니까? 방값이 몇십 배는 됐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부르는 게 값이죠. 우리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 한번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근의 숙소들이 몇십 배가 올랐어요, 그 숙박비가. 그러니 너무너무 비싸서 못했을 것이고, 세 번째, 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아들이 난다면 하나님이 뭐 방 하나 그거 못 해주겠습니까? 예?
그럼 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뭐 방이 없다는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왜 호텔을 하늘에서 내려주셔도 되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나사렛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때는 정말 그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머나먼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호적을 합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요, 그곳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이제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하라.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예요. 이 사람은 그 세계사에 나오죠. 자,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는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요, 그가 이제 그 수리아 지역에 이제 그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야, 인구 조사를 잘해라. 왜요? 이제 내가 지금 이때 로마 제국이 얼마나 확장이 되냐면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저쪽 영국 끝까지 다 점령을 했을 정도예요. 다스리고 통치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을 다 호적을 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세금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야 더 큰 일을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식민 지역의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호적해. 자, 이렇게 보면요, 한 명의 그 뛰어난 황제의 정치적인 전략이지만, 크게 보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섭리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놀랍고도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놀랍고도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요. 참고로 오늘 말씀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개의 특강을 봤는데, 오늘 이지웅 목사님의 누가복음 특강에 담겨진 내용을 제가 정리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지도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리아와 요셉은 왜 이렇게 먼 여정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멀리 230km나 되는 거리를 왜 걸어가야 됐죠? 호적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럼 호적이 뭡니까? 호적? 나 호적하래요. 출생신고 아니에요. 네, 나 호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민족 어디 나라 사람인지 나를 호적하라고. 호적은 뭐예요?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14일 날 민유리가 나고 며칠 있다가 제가 민유리를 출생신고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청서에 전 처음 해봤어요. 애를 셋을 낳는데 처음 해봤어요. 가가지고 이게 보니까요,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출생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출생 장소, 대전시, 뭐 유성구, 뭐 어디 땡땡 병원, 그리고 그 밑에 부모가 정한 등록 기준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뭐예요? 부모가 정한 등록 기준지가 뭐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본적인 거죠. 본적.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자라났던, 우리 가문이 태어났던 그 본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예를 들어 우리 민유리가 태어난 곳은 대전시이지만 그의 본적은 군산시 대하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호적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 본적과 같은 개념이에요.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너가 태어난 그 주소가 아니라 너의 가문이 내려져 왔던 그 본적을 향해 가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호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도시. 그런데 그 로마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그의 본적인 베들레헴에까지 내려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또 다른 거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호적을 했다? 그럼 요셉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아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12개로 이렇게 나눠진 거 이게 잘 모르시죠? 출애굽 여기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 위에 보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 위에 있어요. 지도상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뭐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이렇게 쫙 있습니다. 자, 질문. 자, 지금 나사렛은 어디 지파 소속입니까?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 그리고 원래 그럼 베들레헴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다시 말해 요셉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근데 왜 유다 지파 사람이 이렇게 멀리 170km나 위로 올라가야 있는 스불론 지파 있는 지역에 살게 되었을까요? 뭔 일이 있다고? 그땐 뭐 서울이 있었겠습니까? 서울은 뭐 예루살렘으로 차라리 모여야죠. 왜 갔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요. 그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기원전 103년에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총독이 있어요. 그 총독이 이제 통치를 할 때 지금 이 스불론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 너무 많은 외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너무 막 자신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들이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통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총독이 했던 정치는 뭐냐면, 야, 그럼 유대인들, 야, 니네 빨리 올라가서 우리의 나라를 지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막 이주하고 파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그 요셉의 가족 역시 그때 기원전 103년 때 올라가서 그쪽에 그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그들이 정착하여 살지 않았을까라고 그 학자들은 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저 멀리 나사렛에 왜 살고 있었는지는 풀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자, 호적을 하러 가요. 호적을 하러 가는데 요셉이 누구랑 같이 가죠? 마리아랑 같이 가요. 왜요? 호적하러 가면 세대 주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출생신고할 때 저 혼자 갔어요. 예? 그 뭐 이제 산후조리 하고 있는 사람 안 데리고 갔어요. 원래 호적 신고하면 한 명만 가면 돼요. 근데 왜 마리아는 같이 갔을까? 특히 이제 마리아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예, 이게 임신도 그냥 뭐 초기 중기가 아니에요. 이제 언제 날지 모르는, 그들은 뭐 막 이런 주기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 날지 모르는, 이제 곧 나올 것 같대. 배를 보니까 아기가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어. 막 그래요. 근데 요셉이 이야기하죠. 여보, 들었지? 우리 이제 호적하러 가야 돼. 호적 베들레헴까지. 아유, 나 근데 혼자 가면 너무 심심하고 또 돌아올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소? 갑시다. 230km 왕복 460km. 여러분, 그런 남편 안 됩니다. 그런 남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런 험난한 길을 따라갔냐는 거예요. 그 유대 문헌에 보면요, 그 로마의 통치, 그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이제 속국이었거든요. 그 로마의 통치 당시에 호적을 등록할 때 세대주만 가서 기록하는 게 맞아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지역이 수리아, 이쪽이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시리아 지역에는 어떠한 법이 있었냐면요, 그곳에는 12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호적을 직접 등록하라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함께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더 큰 질문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호적하러 왜 베들레헴으로 갔냐는 거예요. 수리아 지역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직접 가서 호적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요. 나사렛의 동네에 예수가 났거든요. 나사렛 동네에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부터. 근데 요셉이 난 이제 호적하러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오, 베들레헴으로.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면 갈릴리 지역에 가면 되겠죠.
근데 마리아도 나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족보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족보. 여러분, 족보 재밌죠? 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족보가 이제 몇 군데 나와요. 대표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예, 신약 성경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그 족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또한 족보가 어디 나옵니까? 네?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장인데요. 그 뒤에 보면 3장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쭈루루루 내려와요. 예수님까지. 근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부터 예수님 아버지 요셉 쭈루루루루 올라가서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가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정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의 이름을 쭉 기록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이렇게 분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한번 내가 진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큰일 났네. 목사님, 내 족보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나무네 집안 족보까지 내가 살펴봅니까?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게 쭉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부터 아담부터 다윗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부터,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니까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한번 살펴볼 때 많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윗 밑에 2명과 예수님 위에 2명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6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지금 펴서 보셔도 되게 재밌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예, 다윗 아버지 이름이 이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6절에 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는다 그래요. 이제 솔로몬을 낳아요. 자, 그 밑에 보면요, 7절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죠. 너무너무 유명한 그 이야기잖아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종이에 배신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우리 이거 너무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가 쭈루루룩 내려옵니다. 쭈루룩 내려오고 그 밑에 15절을 보면 맏단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16절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습니다. 맞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쭈루룩 내려와서 야곱, 요셉, 예수님.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 3장의 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부터 올라갑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요셉이에요. 그 위가 누구예요? 헬리. 누가 돼야 되는데요? 맏단이요. 맏단. 이 헬리는 누구요? 그래서 쭈루루룩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름이 다 틀려요. 이름이 다 틀려요. 다윗 밑에가 누구였죠? 르호보암이었죠. 근데 31절 보면 그 위는 맏다디아고, 그 위는 솔로몬이어야 되는데 나단이고, 그 위가 다윗이에요.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 보면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두 개의 족보를 비교해서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이렇게 그냥 이름만 쭉 비교하고 대조해봐도 이거 되게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가만히 보면 다윗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족보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은 나단의 족보예요. 근데 이상한 건 내려가다 보면 요셉과 예수님이 솔로몬에게도 나왔고, 나단의 족보도 요셉과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별명인가? 솔로몬의 별명이 나단인가? 네? 이렇게 우리가 별명이 있으니까요, 할 수 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단? 우리가 솔로몬은 잘 알고 있는데 나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나단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이제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나단이 누구냐면요, 이제 다윗에게 충고를 했던 선지자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나단은 그 나단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고요. 우리가 역대상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 이 역대상도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만 나오거든요. 이래서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족보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한데,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밧세바와 함께 낳은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나단은 누굽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여기 밧수아가 밧세바거든요. 밧세바와 함께 낳은 셋째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 솔로몬의 바로 윗형이죠. 그게 나단이에요. 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역대상 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시므아, 소밥, 나단 이렇게 쭉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나단 마리아의 조상, 누가복음 3장 31절, 우리 방금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쭉 선 따라가니까 솔로몬 예수의 조상, 마태복음 1장 6절 7절, 우리 방금 살펴봤던 족보잖아요. 이 나단이 왜 마리아의 조상이지?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가 잘 풀면, 요셉이 나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 가야 돼, 그때 마리아가 그럼 난 호적하러 다른 곳을 가야 돼가 아니라 나도 베들레헴인데? 라고 해서 같이 베들레헴에 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맥클립턴 스트롱 공편 백과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 자신들의 족보를 기록할 때 남자만 고려했으며,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할 때 고려한 건 오직 남자만 고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특이하게 여자도 몇 명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이건 백과사전이니까. 자, 남자만 고려했으며, 두 번째, 아들이 없어서 외할아버지의 피가 딸을 통해 외손자에게 전달될 경우 딸의 이름 대신 딸의 남편의 이름을 기록하므로 그 남편의 외할아버지의 아들로 간주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요셉의 족보, 이 요셉 자리에 원래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까? 마리아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추측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형제에는 남자가 없었음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의 손자의 이름으로 이어져서 그의 피가 흘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러고 아까 그 말씀을 보니까 진짜 이 나단은 마리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왕 족보를 이렇게 파헤쳐 본 김에 조금 더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좀 의심, 이런 거 별로 안 해봤죠. 우린 믿음이 다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교회,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 3절만 한번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에 관하여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족보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이 솔로몬과 이렇게 해서 요셉을 향한 이 혈통이 맞죠? 맞죠? 질문 드려볼게요. 요셉과 예수님이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습니까? 근데 왜 혈육이에요?
요셉이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둘이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피 0%인데 왜 요셉의 혈육이 될 수 있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나 속을 뻔했네. 여러분,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리고 길거리에 지나 있는 그런 거지도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황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솔로몬과 요셉의 족보를 보면 그 말씀은 오류이지만 이 마리아의 혈통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다윗의 혈육이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요셉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모든 피를 쏟으면서 낳았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출생이 이 사건만 봐도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그 일들만 봐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 600년, 700년, 800년, 1000년 전부터 예견되었고 말해졌던 그러한 예언들이 짜자자자자자자 모여져서 이 시점에 딱 모여서 베들레헴에서 나시잖아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인데요? 다윗의 고향이요.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인간이 이것을 계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갈 때 나 유대 사람이야, 나 베들레헴 가야 돼. 나도. 여러분, 그 유대 사람 두 명이 저 나사렛 170km나 위로 올라가야 있는 그 도시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약혼하고 그렇게 살게 될지 누가 계획했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사건을, 이 두 명을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것처럼, 그 정치적인 법령이 내려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황제의 마음을 바꾸고 그에게 그런 명령을 하며 그 타이밍에 이때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를 보낸다는 게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지금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동기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던지 간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도 뭐 놀라운 일들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길게 보면, 짧게 보면 우연이고 실수이고 엄마가 너 교회 안 가면 밥 없어 막 강제로 우리를 끌고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의 한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장차 임할 그 구원자가 나의 혈통을 통하여 나을 거라고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솔로몬은요, 알았을 겁니다.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다윗과의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내가 앞으로 장차 너를 향해서, 너를 통해서 그런 왕족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분명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걸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계속 말했거든요. 장차 너는 큰 인물이 되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의 혈통으로 인해서 왕이 계속 날 거다.
솔로몬은 추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단은요? 나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의 계보를 통해서 마리아가 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거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100%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사실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들의 혈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2020년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을 위해서 생각하며 우리의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치는 나의 믿음의 걸음 속에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오늘의 내가 남긴 그 신앙생활의 한 점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연결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어찌하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이 예배를 기념하며 내 멀리 떠났던 나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의 동기가 나로부터 솟아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여기에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다 진짜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 물론 달려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저처럼 진짜 교회 진짜 가기 싫었는데 이렇게 끌려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온 나의 모습이 오늘 내가 이렇게 될지 저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호적을 통해서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호적을 남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명의 신앙생활이 내 가문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나 한 명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도시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을 낮춰낼 수가 있습니다. 나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완벽한 계획에 이루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다면 나는 그때 그 친구와 함께 그 사고를 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난 완전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내가 세운 계획이라면 진짜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이 없이 그냥 나의 본능으로 살았더라면 나는 벌써 이미 10번도 20번도 더 끝나야만 했었던 인생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외치는 이 예배가 과연 우연이겠냐고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반주를 부탁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제 하나의 간증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의 간증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제인가 아무튼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눴던 간증이긴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일본의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과 그의 제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전에 이 간증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을 통해서 그 간증의 의미를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고, 만약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1945년 중국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맞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이 완전히 패망,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가 완전히 패망했던 그때거든요. 그때 일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기적이었지만, 더 큰 기적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중국을 떠날 때 그 2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중국 사람에 의해서 해코지,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전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당해봐서 알잖아요. 정말 사람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기한 고문들도 많이 했고, 중국은 어찌합니까? 중국은 지금도 우리보다 더 일본을 싫어해요.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이제 추방을 당하는데 단 한 명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요, 그 당시 중국의 총독이었던 장개석 총독이 이러한 명령을 선포했어요. 중국을 떠나는 일본인들에게 해를 가하면 중용에 처한다. 털끝 하나로 건드리면 니네 중용에 처한다. 그래서 포고령 1호를 내렸습니다. 그 포고령에 의해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중국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20세기 초에요, 일본에서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은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나가노 목사님입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되게 젊은 나이에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 열도의 지도를 쫙 펴니다. 일본의 지도를 쫙 펴놓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되나, 어디 가서 내가 진짜 그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나 하고 봤더니 정말 동서남북 100km 내에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지역을 정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일본의 북쪽의 가나사와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은 동서남북으로 100km 반경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지역을 가서 이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합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열정을 불태워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열심히 전도한 결과 정말 단 한 명의 교인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 근데 그 나가노 목사님은 난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5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지만 그때에도 단 한 명도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이제 세월이 흘러 5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커튼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교인이 자기 발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래서 그 청년을 앉혀놓고 5년 동안 쌓였던 그 정말 막 온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고 이제 어디 가냐고 같이 식탁을 밥 먹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같이 이렇게 한 상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밥을 먹더니 갑자기 욱 하면서 피를 쏟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폐병 환자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폐결핵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폐병은요 전염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러한 성경에 말하면 혈루병과 같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 청년이 같이 밥을 먹다가 기침을 하더니 피를 한 움큼 쏟는 것을 보고 그 나가노 목사님이 마음에 갈등이 딱 드는 거예요. 뭐지? 얘 뭐야? 나 죽이려고 온 거야? 맞잖아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내가 5년 동안 오직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버텨냈는데 결국 나에게 보낸 첫 번째 환자가 폐병 환자,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대화도 나눴고 지금 같은 밥을 먹고 있는데 이곳에서 그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 날 죽이시려고 작정한 겁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가노 목사님은요, 잠깐 딱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께서 내게 처음으로 보내주신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자기 손으로 그 피덩이를 다시 치웁니다. 깨끗이 다 치우고요, 그리고 다시 상을 내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음식을 잘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다시 식탁을 나눕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요,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내 출신이 사생아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우한 시절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생아가 주님을 만나요. 복음을 들어요. 그렇게 버려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하셨던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신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중에 폐병을 앓아요. 학교에서 잘립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에서 내쳐집니다. 삶에 너무 큰 회의가 온 거예요. 내가 알고 읽었던 그 말씀과 이들이 가르치는,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디에서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성경은 다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다 사기구나, 그것은 그냥 한낱 종이장 안에 기록된 담겨진 이야기지 요즘에 누구도 이러한 것들은 실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절망과 상처감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너가 진짜 예수님 만나길 원하냐? 그러면 저 북쪽에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찾아가 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냥 속는 셈 치고 올라갑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 나가노 목사님을 딱 만나는 날이 그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청년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밥상 앞에서 각혈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내가 지금 내 눈에 비춰졌던 그러한 반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피를 다 닦아내고 밥을 다시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을 다시 만나요. 이 말씀은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 땅 가운데서도 실존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청년은요, 그곳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학교를 돌아가서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가 나중에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가와 도요히코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일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기둥 같은 두 명을 꼽으라면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가가와 도요히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일본의 정말 그 영계의 큰 중심이 됐던 한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나게 되죠.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그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분이에요. 그 빈민을 어떻게 섬겼냐면요, 자신의 삶을 그 빈민을 위해 바쳤는데, 그 일본의 그 빈민들, 그 20세기 초반에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요, 그 극빈층에 있던 사람들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변비였어요. 변비. 왜냐면 이 어린 아이들이 먹는 거는 적고 그 조금 먹으면 그 영양분을 다 끌어가기 때문에 나올 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변이 정말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변을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이야 뭐 좌약이 있고 막 그런 병원이 있고 하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걸 파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아래 단계는 괜찮지만 그 손가락조차 들어가지 않고 파지지 않는 딱딱히 돌처럼 굳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입을 그곳에 대고 침을 계속 밀어 넣어서 우리 입으로 빨아내야 그것이 나온다고 해요. 내 침으로 그것을 녹이고 입으로, 왜냐하면 석션기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 그 굳어진, 돌처럼 굳어진 변을 빨아내야만 그들이 해결을 봤어요. 그렇게 빈민촌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어떠한 기자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요이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내 선생님은 내가 각혈할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도요이코 목사님이 일본을 떠나 중국에 있는 빈민촌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은 사랑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때 장개석 총독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 목사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그 포구령 1호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떠나갈 때 그 포구령 1호가 내려졌던 건 그 송미령 여사가 남편 장개석 총독을 쫄라서 얻어낸 거예요. 완전 에스더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한 명의 사람이 한 민족을 구원해낸 일. 여러분, 그것은 중국 그 빈민들에게 베푼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사랑은 정말 평생 내가 목회했지만 한 명 전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의 목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가 예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간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연 같지만 돌아보니까 맞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끝이었을 텐데. 맞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을 통하여 한번 또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계보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 영적 계보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일대면 내 이름이 위에 있겠죠? 아니죠.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 위에 있겠죠? 나의 이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한 혹은 전할 사람들이 그 밑에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내 뒤로 따라올 계보를 2명 이상 기록해 보십시오. 내 믿음에 심겨져서 1대가 되고 2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누가 됐을 것이고 어떠한 모습이 될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영적 계보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장충만 적고요. 그 위에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 장경동 양성숙 위에 적고요. 이제 2대예요. 2대. 그리고 제 밑에 누구를 적었겠습니까? 예? 장민재 뭐 이렇게 장민아 장민율 적었겠죠? 아니요. 걔들은 안 떠오르더라고요. 저 이름을 적고 그 밑에요, 세종중문교회가 적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역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우리 세종중문교회구나. 그리고 제가 그 밑에 단계에 뭐 적은 줄 아십니까? 세종시 자살률 급감. 그게 저의 꿈이에요. 정말 이렇게 작고 지하실 교회에 정말 세상에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해진 이런 좋은 동네에서 살면서 내가 매일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사람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목적과 계획이 다들 그들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줄어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시죠.
누구에 의해서 나의 영적 계보가 쓰여졌고 내 밑에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깨닫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영적 자녀, 내 영적 자손, 내 영적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오늘 이번 한 주 어떠한 것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정말 내 영적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으려고, 오늘은 기도하려고 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믿음의 계보,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나를 줬고 내 뒤로 내가 흘러가는 그 영적 계보가 끊겨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적 계보를 흘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비단 내 가족, 내 자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할 나의 전도 대상자는 무엇인지, 누구인지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우리의 뜻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난 단 하나의 정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신 그 족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뜻과 그 계획하신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어가고 나누어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구원을,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에 정말 죽어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범치 않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정말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이 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면 아버지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역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보냈던 이렇게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내 영적인 고향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아버지 신앙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20년에 크리스마스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에 이르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0년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역행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캐롤을 외치고요, 더욱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12월 한 달, 정말 내가 평생에 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성탄을 맞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전하지 못했던 그런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번 한 달 꼭 좋은 기회를 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해피 홀리데이, 그냥 행복한 휴일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그 족보의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점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조차도 내가 나를 보면 정말 작은 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계획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믿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내 영적 자녀, 내 영적 후손을 위한 그러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12월 달 나의 영적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